오늘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에베소서 마지막 장 끝자락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는 1장부터 6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에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의 존재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특별히 6장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삶의 영역에서 아이일 때, 부부일 때, 그리고 또한 일할 때 여러 가지 자신의 포지션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특별히 6장은 그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영역들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들도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들,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들을 지난 시간에 이야기 나눴습니다. 뭘 입으라고 그랬죠?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전신갑주 내용이 뭐가 있어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의에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리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들고 우리 싸우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 땅에서의 싸움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말씀 보면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싸움이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통치자와 권세들이라고 말하는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말하는 지금 정치 세력들,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모든 게 통틀어서 영적인 세상에 있는 대상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대상들이 분명히 있다. 근데 그 대상들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싸우는데 모르고 당하면 그냥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거나 그럴 때 우리 단기 선교 일주일 동안 선교를 잘 하고 마지막 날쯤 되면 공통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쇼핑 가요. 열심히 이제 사역하고 나서 그렇게 여가 시간을 보내는데요. 근데 열심히 사역할 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다가 마지막 시간 때 그때 함께 개인 시간을 보낼 때 거기서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전에는 사역할 때는 공통의 목표가 있어서 함께 섬기고 그리고 사역을 해 나가다가 마지막 그때는 쇼핑 가면 뭐 사고 싶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뭐 과자를 하나 사가더라도 우리 뭔가 내 마음에 드는 걸 사잖아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우리가 긴장해서 깨어서 공동체가 해야 될 미션을 향해서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하다가 나중에는 내 육신의 정목, 안목의 정욕,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그게 더 우선시가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겉모습은 그냥 사고 싶은 거 사고 그게 뭐가 문제가 될까 싶은데요. 전에도 제가 단기 선교 훈련할 때 드는 예 중에 하나인데, 단기 선교 갔다가 한 자매가 다음 지역을 이동해야 되는데 중간에 그 지역에서 뭔가를 샀어요. 뭘 샀냐면 당시 일본을 갔는데 일본에 접이식 자전거가 나왔을 때요. 접이식 자전거가 나오는데 이걸 꼭 한국에 가지고 가시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때 자기 돈으로 그걸 샀어요. 근데 주변에서 그거 무거운데 어떻게 들고 가려고 그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 들고 갈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 물건을 샀어요. 그 자매가요, 몸도 여리고 그리고 이제 그걸 들고 가기보다는 그 자매보다 자전거가 더 큰
그런 느낌의 물건이었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걸 사겠다고 해서 사서 갔어요. 그런데 기차 타고 이동하고 버스 타고 이동하는데 누가 들고 다녔을까요? 예. 본인이 못 들고 결국에는 주변의 형제들 그리고 어르신들이 대신 들어주고 그 선교 여행을 다녔어요. 그 공동체 안에 무엇가 생겼을까요? 불평이 생긴 거예요. 마음에 원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션을 해야 되는데 서로 마음이 틀어지게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현상, 우리가 육적으로 뭔가를 행동하지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공동체가 무엇인가 해야 되는 목적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교의 사명들을 감당하게 할 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할 때 주님께서 그 미션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내게 하시는데, 그 사이사이에 우리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평소처럼 행동하는 그것이 결국 공동체를 깨트리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겉으로 보면 아예 뭐 그냥 공동체에서 서로 그냥 불편한 거지 뭐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때 단순히 그냥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탄은, 영적인 존재는 그 모든 것들을 도구로 삼아서 우리를 분열시키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을 막아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낼 때 이 영적인 상황들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얘기하세요. 이 영적인 존재를 인식하고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에 있어서 정점이에요. 그렇게 전신갑주를 취하고 우리가 말씀의 검을 들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갖추도록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도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삶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옵니다. 이 자리에 시간이 되어서 앉아 있습니다. 참석하는 거 좋습니다. 말씀을 듣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순히 돛 닦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 잡념들을 비워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을 공허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그런 교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부어주시는 것만 받아내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반응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의 삶의 변화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변화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 교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요, 결국은 사탄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게끔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도록 하신 것은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눈앞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풀어내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말씀 보면, 18절 말씀 보면 이때 기도하는데 언제 기도하라고 얘기하죠? 오늘 보면 18절에 언제 기도하래요? 그래요. 항상 기도하래요. 항상. 늘 언제나 기도하래요. 이 기도가 꾸준히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기도는 늘 끈기 있게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가 지속적으로 안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정말 듣고 계시나? 그 얘기는
우리는 뭔가 행동할 땐, 뭔가 할 땐 그에 대한 피드백이 오길 바래요. 전자제품도요, 우리가 뭔가 쓸 때 바로바로 피드백이 오지 않으면 이거 망가졌다고 얘기해요. 터치를 하는데, 터치했는데 이게 원하는 곳을 건드리지 않고 반응하지 않으면 이걸 망가졌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폰을 쓰다가도 터치를 했는데 이게 1초 버벅거리면서 반응한다, 또 2초 버벅거리면서 반응한다 하면 여러분 폰 계속 쓰고 싶어요? 바꾸고 싶어요? 바꾸고 싶죠. 저도 그래서 좀 바꾸고 싶은 마음이 좀 요즘에 간절해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피드백이 바로바로 오지 않으면, 우린 즉각적인 반응이 없으면 쉽게 지치고 그리고 멀리 하려고 해요. 가까이 하지 않아요. 이게 현재 인스턴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닥쳐져 있는 삶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 바로바로 반응이 오면 좋은데, 이 바로바로 오지 않는 반응 때문에 우리는 멈춰설 때가 있고 멀리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시간들을 잘 버텨내고, 언제 기도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항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빈도수, 그리고 그 깊이, 그렇게 우리가 유지하라는 거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외우는 암송하는 단어들로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건 어떻게 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걸까요? 좀 이렇게 공간이, 이게 여기가 성령입니다 라고 해서 정해놓고 그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기도하면 좀 편할 텐데, 예배당이 성령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면 그 여기만 와서 예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믿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게 할까요? 좀 전에 답을 드렸어요. 믿음으로 받게 하세요.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죠? 뭘로 받아요? 네, 믿음이란 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으로 우리에게 답변을 해주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지 않고 하나님 손을 잡지 않으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분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느냐? 우리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뭐라고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얘기해요. 뭘 받으라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래요. 이건 그냥 권면하는 거예요? 아니면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예요? 아니면 해야만 하는 거예요? 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시고 뭔가 해야 할 때, 그렇다면 그냥 강조만 하시고 명령만 하시고 그냥 보고만 계실까?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명령하실 때 그걸 행할 능력을 주십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명령하시고 무엇인가 도전하실 땐 그것을 이룰 준비를 하시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의 안에 거한다는 건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이거 해라고 했는데 할 능력 주지 않고 우리가 겨우겨우 애써서 노력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리고 하나님이 위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아이고 저래 못하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거 고소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시키셨을까?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성령 충만하라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고 또한 명령하셔서 주실 것이라는 그분에 대한 신뢰감이 있다면 받을 때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 것처럼 성령 충만함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내 생각과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상황을 주관하시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떠오르게 하시는 이 모든 것도 우연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모든 여정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처음에는 내가 생각나는 거 억지로 떠올려서 기도할 수 있는데 그런데 기도하다가 보면 주님께 의지하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떠오르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떠오르게 하시고 말하게 하는 것들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고 또한 그 기도의 시간들이 길어지고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 분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영적인 변화가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에 주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경험하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승리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변 환경들, 상황들을 보면 내가 경험하는 것들, 내가 앞으로 취업해야 되는데, 앞으로 내가 이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내가 앞으로 결혼해야 되는데, 내가 취업하고 결혼하고 이 모든 과정들을 갖춰가려면 내가 이만큼 갖추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떤 목표치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근심이 들고 또한 이걸 어떻게 이룰까에 대한 염려가 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라보는 그것, 내가 바라보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힘써 달려가는 그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그 은혜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완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계획하는 것, 염려로 계획하는 것보다 내게 허락하신 그 삶의 걸음걸음, 오늘의 걸음걸음을 평안으로 걸어가게 하셔서 나중에는 그걸 완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그 평안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아직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좌우란석 불안해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은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걸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살아내느냐?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기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기도를 요청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요청하세요. 여러분, 모세가 아말렉과 전투할 때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보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왔을 때 이때 전투 병력을 꾸리고 모세가 맞서게 됩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전장으로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가까이 있는 산으로 올라가요. 그 산에 올라가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모세가 여호수아를 전장에 보내고 자기는 어디에 간다고요? 산 꼭대기에 선대요. 어떻게 하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시에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모세가 애굽에 가서 기적을 베풀었을 때 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기도 하고 다시 집어서 다시 막대기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출애굽할 때 막대기를 앞으로 내밀었더니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이 바람 불어서 홍해를 갈라지게 했었죠. 이 막대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는 곧 능력이에요. 지금 모세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산꼭대기에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출애굽 17장
그리고 10절 11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 말대로 행해서 아말렉과 싸우는데요,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뭘 하냐면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전장의 싸움은 누가 싸우고 있어요? 실제로 칼을 들고 싸운 사람 누구예요? 네,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군대가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전세를 보면 지금 모세가 산 위에서 지팡이를 들고 올렸을 때는 전투를 이기게 되고 쭉 내리는데요,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보는데 내리면 지는 거예요. 다시 힘내서 올리면 이기고, 근데 또 내려오면 지고. 옆에 보고 있었던 아론과 훌이 그걸 보는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조그만 지각이 있다면 여기서 시퀀스를 발견하는 거죠. 여기서 어떤 반응, A면 B다라는 이런 반응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손 드는 것과 이 전쟁이 연관이 있구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 양옆에 아론과 훌이 팔을 받치고 양옆을 팔을 대신 들어주는 거죠. 늘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투가 꾸준히 이길 수 있도록 한 거죠.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했더니 전쟁을 이겼습니다.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모세가 팔을 들 때 하늘에 버튼을 누르는 것 같아요. 승리 버튼 여기 있는데 막대기로 해가지고 쭉 가서 들고 콕 찔러서 그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승리하고, 또 내려서 버튼 떨어지면 패배하고 하는 그런 느낌. 근데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모세의 기도로 해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은 무엇이냐면, 그 기도를 통하여서 물리적인 싸움은 저 밑에서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지만, 그러나 그 승리의 모든 모멘텀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지금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반응이 그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죠. 하나님의 결심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길 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결심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그 방식이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팔을 들고 기도하는 이 장면, 그래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승리를 바란다면 꾸준히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기도가 개인의 기도뿐만 아니라 이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해요. 오늘 본문의 18절과 19절 말씀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서 기도하는데, 늘 항상 기도하는데 항상 힘쓰는데 누구를 또한 위해서 기도하래요? 끝에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지금 모세는 지금 밑에서 실제로 싸우고 있는 그 전장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내 기도 잘 듣고 계시죠? 내가 하나님과의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난 정말 신비로운 사람이야, 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야, 그런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지금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그 전장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전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누리는 그 행복감을 넘어서서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확대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를 위한, 내 안위를만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서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더 깊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기도를 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나의 승리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승리가 함께 보장되는 거죠. 이때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19절 말씀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지금 이 기도를 또한 요청하는데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요?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 자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즉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의 지경이 개인의 기도를 넘어서서 공동체를 위한 기도, 그리고 리더를 위한 기도, 이 기도로 기도가 확장되어져 가야 한다라는 거죠. 모세가 여호수아 전장을 위해 바라보면서 기도하였고, 자신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때 그가 홀로 있지 않고 누구와 같이 옆에 있었냐면 아론과 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게 아론과 훌이 누구의 기도를 도왔어요? 모세의 기도를 도왔어요. 양쪽 팔을 높이 들어주면서 그 기도를 도왔어요.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아론과 훌이 행했던 그 행동, 그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공동체가 함께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기도의 문이 열려야 되고,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한 리더를 위한 기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야 비로소 공동체는 전체적으로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 바라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구해달라고 얘기하는데, 기도해달라고 얘기하고 중보를 요청하는데 중보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요청해요.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을, 이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달라라고 그렇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바울 안에 담대함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20절 말씀 함께 봐요. 20절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바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에게는 담대한 마음이 더 필요했어요. 무엇인가 도전할 땐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가 우리 안에 하지 않았던 것들을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무엇인가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은 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해달라 얘기하는데, 그 중보기도의 내용은 내가 복음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상황에 휘둘리지 않도록, 지금 옥에 갇힌 이 상황에 내가 매이지 않도록, 거기에 낙심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리더들이 있어요. 특별히 기도해 주세요. 뭘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냐면, 리더들은 특별히 자신의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고 다른 사람 섬기기 위해서 물질이나 시간이나 열정이나 다 많은 것을 그 안에 쏟아놓고 있어요. 그러면 그 열정을 쏟아낼 때에 힘들어요. 지금 바울은 그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사역한 결과로 어디가 있어요? 감옥 가 있어요. 억울하잖아요. 뭔가 내가 열심히 했으면 더 자유롭게 마음껏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더 제약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더 갇혀 있는 거예요. 운신의 폭이 줄어들어 있어요. 리더들이 무엇인가 헌신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각자의 어려움 안에 딱 매여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대히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지금 바울이 교회 공동체 안에 뿌리 내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건, 여러분 23절 그리고 24절 말씀 한번 볼게요. 23절,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안이 넘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을 겸한 사랑이 넘치길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으니,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얘기하고 공동체성을 얘기하면서 이 공동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고 서로 기도해 줘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 가운데, 그 모든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하는가? 바로 평안의 열매, 그리고 사랑의 열매, 그리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참된 평안이 있길 바래요. 평안은 그냥 마음에 염려 있는데 그냥 없는 척 누르는 게 평안이 아니에요. 내 상황은 그대로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지금 이 과정을 지나가게 하신다라는 확신을 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평안해요. 내가 있는 지금 상황이 막 요동쳐도 내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그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이 확신이 있으면 그러면 평안해요. 여러분 앞으로 직장 생활하고 앞으로 무엇인가 꾸준히 무엇인가 선택해야 할 텐데 여러분 이런 두려움 없어요? 나 이거 잘 선택하는 걸까? 이거 잘못 선택하는 거 아닐까? 우리는 늘 그 고민 가운데 그 기로에서 무엇인가 하나를 선택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내가 선택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자유를 주세요. 주님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바꿔가세요. 그때 우리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평안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모든 것이 불안합니다. 무엇을 선택해도 이게 내게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 머리를 엄청 굴리는데요, 복잡해집니다. 근데 그 복잡함이 나를 자유케 하지 않습니다. 복잡하면요, 공황 와요. 내 머릿속에 걱정 많아지면 공황 와요. 가슴이 답답해지고 눌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은,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 삶을 가장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누리게 되고 그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 평안이 여러분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은요, 우리 인생길에서 경험하게 하세요. 제가 간증하잖아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측지장교할 때, 그 장교 이렇게 선택받았을 때 저거 내가 할 것 같은데, 그래서 됐다고 했죠. 그런데 제가 직장 갔을 때도요, 직장 갔는데 제가 가고자 하는 보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를 길을 만들어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근데 그곳에 갔더니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를, 회사 안에서. 그래서 선교회를 조직하고 그 가운데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한 영업조직 안에서도 그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를 개척하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끌고 계시다라는 확신을 가지면, 여러분, 우리는요, 딱 내 앞에 있는 그 이 순간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면 그 나머지는 다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경험하길 원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할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 두 손 들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모세가 팔을 들고 기도할 때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의 불안과 걱정들, 눈앞에 보이는 적군이 우리를 삼키면 어떡할까, 그런 두려움들, 저 시험 때문에 내가 인생 망치는 건 아닐까,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 망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내가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간구할 때에 비로소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일할 땐 그냥 내가 일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